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르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열처녀 비유.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5명씩 서로 다른 진영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랑이 더디어 올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그런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악하냐 선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좋냐, 믿음이 없냐, 혹은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로움과 미련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좋은 5그룹과 5처녀들과 또 믿음이 나쁜 5처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스마트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치고 머리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부자가 되는데, 그런데 왜 부자가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부자들이 세상에서는 준비 잘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하게 되는데, 자, 무엇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가진 게 많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 돈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은 시대잖아요. 돈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저도 제가 아는 그런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골프에 빠져서 주일날도 골프를 참 열심히 치러 갑니다. 그 뭐 한 번 필드 나가면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십만 원은 이렇게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는 주일 뭐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쉬는 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주 갑니다. 매주. 그러니까 이 돈 없으면 골프 못 치는 거죠. 그런데 골프가 그렇게 즐겁대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마음 속에 아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고집, 내 한정된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까지 간접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여기 보면은 10명 모두가 잤대요. 그렇죠? 5그룹만 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잤어요. 그리고 10명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10명의 처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이죠. 기름.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뭐 깜빡할 수도 있겠죠. 바빠서 그 기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보니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설정이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가게가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처럼 언제든지 가서 기름을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졸았어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인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선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은 성도 같아요. 교회도 다녀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속이 빈 겁니다. 속이 빈 등불입니다. 이런 성도는 절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뭐 성령 충만이든 주님을 향한 믿음이든 성경 말씀이든 뭐 충만해야 돼요. 어떻거나 기름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날마다 채우는 겁니다. 왜 채워야 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언제든지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요. 날마다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예요, 지혜.
예? 그래서 10번째 하다가 그 하루 잘못하는, 하루 그냥 쉬는 날, 그날 천국 그 주님께서 그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지? 성경에 보면요,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대요. 나눠주지 못한대요. 나눠주면 신랑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등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등불, 이것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 기름은 부족해도 구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구워준다고 해서, 내가 좋아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멱살에도 끝 잡고서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저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잡고서 어떻게든지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 등불에 반드시 준비된 자신의 기름을 채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영을 채우는 일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채우는 것,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내 영을 채우는 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채우고 내 실체를 채우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는 일은 각자 알아서 각자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심령에 내가 채우는, 내 기름을 채우는, 성령 충만함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요즘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래도 이 종말이 젊었을 때 읽었을 때보다 요즘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문 안에 그대로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문 밖에 나갔다 못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교회 안에 있고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 밖과 문 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문 안에 있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했어도 신랑이 이미 문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는 것이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늦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채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신랑이 이미 들어오고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아우성쳐도 문이 열리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가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한번 문을 열어놓으시면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은 닫을 수 없지만 주께서 닫으시면 또 아무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닫히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또 그 문을 자기가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문을 아무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지막 인생에 분명한 것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준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들어오고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아우성초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이 선언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실로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을 안다라고, 아시고 말하고, 또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등을 밝히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예. 아주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냥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름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오늘도 최선의 하루, 영적으로 최선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 천국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날마다 갈아엎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밝히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